성경에 보면은 동명이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동명이인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을 낳고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성을 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또한 에녹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이 있었죠.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이 살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성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 속에서 세워진 것이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에녹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바로 셋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담의 7대 손으로 야렛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죽지 않고 산 채로 그는 하늘에 올려졌던 최초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바로 라멕입니다. 두 번째 동명이인은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 연결되는 두 대표성으로 설명됩니다. 한 명의 라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의 후손으로서 그는 인류의 제2의 조상이라 일컫는 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구원의 대표성으로 라멕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라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는 심판에 대한 대표성으로 설명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옷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죽옷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계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존재가 된 것을 또한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멕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에 증가되어지고 그 속에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라멕은 자기의 죄로 죽을 존재, 바로 자기의 죄로 죽을 존재를 계시하고 있는 가죽옷에 해당되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라멕을 통해서 죄악이 인류 가운데 잉태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라멕을 첫 번째부터 소개할 때 보면은 이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 그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음에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멕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제 성경에서 이 라멕을 길게 다뤘을까요? 그냥 한 줄로 다루지 않고 라멕에 대해서 지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족보를 다루면서 이 정도 다뤘다는 것은, 내용을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우리는 라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죄가 잉태하여서 우리에게 낳은 것이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이 죄악이 잉태하여 낳은 이 열매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라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19절부터 22절 통해서 죄악이 잉태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타락과 부패한, 죄악이 잉태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타락과 부패한 문화를 만들어낸 라멕. 이 라멕은 세상 가운데 평강을 도모하기보다 악한 행위를 번성시켜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라멕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냥 죄를 범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악이 계속해서 잉태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라멕을 통해서 아주 활성화되는 겁니다. 결정체를 이루는 거죠. 죄악이 잉태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타락과 부패한 문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평강을 도모하기보다는 악한 행위를 번성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범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구원과 심판 가운데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성경에서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인 머드사엘, 그 머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죄악된 모습의 형태를 구축하게 된 인류 최초의 인물입니다. 죄악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죄악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고 죄악이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게 된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히 라멕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제일 먼저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러 아내를 줬나요? 아니면은 보필할 아내로서 한 아내를 줬나요? 그렇죠. 원래 인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도를 제일 먼저 깨뜨립니다. 그가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다치라는 악한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법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라멕이 깨뜨려 버립니다. 라멕의 이런 악영향은 이후에 인류 가운데서 아주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자손을 많이 번성하는 수단,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는 상징. 고대 사회 속에는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족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도 보면은 처가 한 명이 아니죠. 이런 라멕의 악영향들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처첩이 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략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영향이 라멕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때에 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조적 측면, 상황적 측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통용이 되어지고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 속에 인류는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다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다처가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라멕은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신의 다스림을 상징시킵니다. 죄악의 상징으로 인류 가운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라멕은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최초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정욕과 그런가 하면은 침략과 이런 문화들을 그리고 이런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라멕은 그의 아내 아다로부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은 야발과 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발은 보면은 성경에서 그가 목축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이것을 갖다가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발이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을 하면은 자신이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떼를 이루어서 키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규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규모를 더욱더 번성시키려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곳에서 키울 수 없죠. 그러면 자동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신의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것을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 이동하면서 자신의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지경을 침탈하고 다른 사람의 터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터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최초의 경제적 침략이 야발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이 야발의 부는 인류 최초로 부와 관한이 인류 최초로 빼앗는 자와 빼앗김을 당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발의 부는 다른 사람의 것을 침탈하여서 자신의 것을 번성시킴으로 부가 생기고 그리고 가난에 이르는 사람은 그 지역을 빼앗김으로 가난에게 이르게 되었던 인류 최초의 이와 같이 부와 빈의 차이가 침략과 침탈과 빼앗김과 무너짐 속에서 나타났던 최초의 출발점이 야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발입니다. 유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발은 최초로 음악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바타 찬양대가 가면 갈수록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게 탁월하게 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에바타 찬양대가 일치월장하는 것 같고 그 가치가 배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발의 음악은 방금 여러분들이 불렀던 이런 찬양의 음악이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의 음악은 타락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리고 또한 다윗이 성전의 24반열을 만들 때에 찬양대의 24반열과 제사장의 24반열을 만들 때에 찬양대도 똑같이 그 반열을 세우면서 악기를 지정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금과 이런 부분들을 악기를 지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윗 때 사용했던 그리고 솔로몬 때 제정했던 그 악기를 똑같은 악기를 그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에 만들어졌던 이 악기 속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조장하고 더욱더 부패하고 이런 속에 그 악기들이 동원됐던 그 악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평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악기들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수금과 같은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지정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이 유발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주께로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는 마치 예물의 한계와 같은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심령을 그 심령 속에 공감을 채워주는 음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발이 만들었던 악기는 죄인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 빈 공간, 공허함과 허무함, 이 빈 공간 속에는 무엇이 채워진가 하면 바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죄악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이 죄악이 이제 잉태하여서 이 열매를 맺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악기는 이런 죄악된 인간의 공감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고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야발이 인류 최초로 힘에 의해 빈부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면 그의 동생 유발은 인류 최초로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누렸을까요? 바로 라멕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라멕에 또 다른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는 인류 최초로 침략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토기 시대, 목기 시대, 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부분들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화론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구들은 그렇게 진화된 측면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사용한 도구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발가인은 인류 최초로 대장장이가 됩니다. 금속을 어떻게 재련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글에서는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날카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금속을 가지고 날카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서 날카로운 금속의 도구를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대장장이었습니다. 라멕은 이 도구를 사용했던 겁니다. 라멕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인류 최초의 정복 전쟁을 펼쳐갑니다.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죄악이 잉태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문화를 만드는데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화가 아니고 침탈하고 침략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온 지구상에 펼쳐지는 문화들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숭배 사상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죄악이 잉태하여 나타난 결론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십자가의 문화로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됩니다. 라멕은 이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죄악이 잉태하여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죄악이 잉태하여서 악한 생각이 안 났다면 날카로운 도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도구로서 참 귀하구나. 그러면서 그 도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악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날카로운 것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내가 힘을 더욱더 키울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상대를 다스릴 수 있는 도구가 되구나. 이것을 딱 본 겁니다. 그것이 죄가 잉태하여 죄악이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문화로 우리의 심령들을 세우게 되면은, 그런 도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거친 들을, 풀을 잘 베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초목을 이루게 되는 일에 참 귀하게 이 도구가 사용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화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동일한 도구인데 이와 같이 죄악으로 채워졌을 때의 문화와 사용적 도구와 십자가로 세워졌을 때 문화와 사용의 도구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잉태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타락과 부패의 문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침략 전쟁 등으로 이 도구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것은 침략적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청지기의 모습으로서 다스림이었고 청지기의 모습으로서 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것이 악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죄악이 잉태하여, 그리고 죄악이 잉태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침략자와 정복자로 모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욕구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 잉태하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악한 행위가 인류 가운데 번성하면서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러서 심판하기 전 창세기 6장 5절은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죄가 악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항상 죄로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 보면은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잖아요. 죄가 항상 악함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반드시. 그래서 죄 짓던 자들이 계속 죄 짓잖아요. 악을 잉태하거든요. 이것을 막을 길은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십자가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러니까 또 십자가 치안 안 하고 그들을 갖다 손으로 못을 땅에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심령이 꽂혀져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에 탐욕과 정욕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침략과 빼앗김이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잉태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워가는 타락의 문화를, 모든 죄를 사신 십자가 문화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과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17세기 청도교 신학을 이끌어갔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것을 가지고 죄 죽임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죄 죽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명히 인간의 결정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결정적 행위로서 죄를 죽일 수 있는가? 가능치 않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형태들을 우리가 꺾어 나가는 죄의 죽임은 바로 십자가로서 자신의 못을 박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항상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 죽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 결단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십자가 문화로 바꿔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드시 의적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적 결단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것을 성취해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덮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십자가 문화로 바꿔가는 사역의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죄악이 잉태하여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라멕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가.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들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면서 밑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죽였는가도 알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자신에게 도전한 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도전에 임한 자는 가족까지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죠? 죄는 악을 잉태하는데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자신의 만족 체험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23절 통해서 죄악이 잉태하여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자랑 삼으며 상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에 더욱 악함을 도모하고 있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가 잉태하여서 악을 낳습니다. 죄악이 잉태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더욱 악한 모습을 도모하는 것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모습 속에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멕은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는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는지 침략전쟁과 함께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멕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된 모습은 이뿐만 아닙니다. 복수라는 두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아주 잔인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살인입니다. 여기에서 복수와 살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 목소리입니다. 전부 다. 초점은. 자기가 초점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지배적 구조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함을 잉태하여 이런 구조들이 형성된 겁니다. 자신의 지배 구조에 도전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류를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는 규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신앙, 십자가 문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죄 죽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인이 거듭된 것처럼 라멕 또한 죄악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깁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하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권위와 권자의 다스림이라는 지배적 구조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한 라멕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위와 권자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자신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그 당시에 지금 라멕에게 도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상함을 준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에게 상처를 줬고 자신은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상함을 줬고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 대상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라멕의 잔혹함은 죄악된 인간이 얼마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멕은 자신의 잔인함을 노래로 지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한 자 다 죽였다는 겁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분명히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함을 주고 상처를 줄 정도로 상대도 강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그런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함을 줬지만은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전했던 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을 모두 죽음으로써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노래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죽였고와 죽였도다라는 것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였고와 죽였도다라는 것은 무자비한 살상이 이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무자비한 살상을 범하고도 죄책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유발이 만든 악기에 맞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또한 죽였고 죽였도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두발 가인이 만드는 날카로운 무기가 살상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를 바라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해지는 거죠. 죽이는 잔인한 방법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기억나시죠? 유영철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무리 없이 똥가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시신을 가볍게 만드는가라는 부분들을 그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해부학 속에서.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뼈의 골절들을 마디마디마다 찔러서 절단해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토막을 냈던 희대 사건 아시겠습니까? 주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해부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유영철 사건입니다. 사람이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 삼고 노래 삼고 나에게 도전하면은, 나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이와 같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이 더욱더 악랄해지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함을 도모하고 있는 죄악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죄악된 행위를 우리는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법과 제도는 이것을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악함을 물리쳤던 것,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십자가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끝자락을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십자가에 복음을 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이런 능력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증거해내고 십자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얼마큼 악해질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귀가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거짓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라멕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벌을 하나님께서 7배를 가했다면 나에게 까부는 자들은, 나에게 덤비드는 자는 77배의 가중이 있을 것이다. 그럼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통해서 이 죄악이 나왔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숭배사상입니다. 숭배사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악이 잉태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 자리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숭배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죄악의 형태입니다. 죄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의 타락은 어디까지 타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멕의 타락은 사람의 단계를 넘었습니다.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타락하여서 이단이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라 그러잖아요. 라멕은 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24절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지금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줬는지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사건을 잠깐 돌이켜 봅시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죽인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의하면 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시켜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키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가인을 죽인 자를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라고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생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제도에서 그러면은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이라 했습니다. 나라에서 법을 정확하게 다루어서 사형에 임하는 것은, 살인죄는 사형으로 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가인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는 반드시 알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숭배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인류 최초로 숭배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숭배 사상 만들어놓고 자신이 스스로 올라갔던 최초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다고요? 77배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시키는 장면이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숭배 사상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자신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의 말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형태와 유사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거짓된 말로 유혹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라멕의 숭배 사상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올려놓은 이 행각은 인류 가운데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같은 사상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숭배 사상을 이끌고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못에 던짐을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 또한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 자리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숭배 사상,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사실과 함께 이단의 거짓된 무리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불못의 심판이라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종말의 바른 말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악이 잉태해서 세상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타락과 부패한 문화들입니다. 쾌락이었고 육체적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결국은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결론은 자신의 모든 삶은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만들어낸 타락과 부패한 문화의 본 모습입니다. 죄악이 만들어낸 형들,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보존하고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가하는 자를 파멸시키는 복수극을 연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악을 잉태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악을 잉태합니다.
죄진 자 속에서 선한 자 없습니다. 죄진 자 속에서 의로운 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렵다 말할 자 아무도 없고,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십자가로 동의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음란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 나쁜 짓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얼굴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은 그 속에 악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17세기 청교도 신학을 이끌어갔던 존 오웬이 죄죽이라는 글을 썼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성취할 수 이룰 수 없으니 우리가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죄는 반드시 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몸이 중요한 겁니다. 죄악을 만들어낸 형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위장하는 거죠. 선한 모습을 하면서 숨기는 악을 행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말입니다. 각 나라의 법은 있지만 그것은 규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 죄를 멸한 것이, 이 죄를 이긴 것이, 멸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문화 속에서 우리의 탐욕을 죽이고, 십자가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 문화 속에서 부패를 죽이고, 십자가 문화 속에서 불의를 죽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 발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십자가 문화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문화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거리심교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장 중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의 선한 숨길 속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잉태하여 악을 낳을 때 그 모습들이 어떠하게 나타나는지를 남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죄는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잉태하여 온 인류를 병들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삶을 짓밟아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든 세계들을 이와 같이 악함이 만연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신앙, 십자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지식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신앙,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회복운동이 함께 일어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회개 운동들이 십자가 신앙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우리의 지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바른 깨달음 속에 성령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이 나라 온 세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십자가 신앙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문화로서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나오고 주님의 복음을 펼쳐나간 속에 평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꼴의 양식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